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7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6절에서 12절은 생략을 하고 제가 그것은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7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아숫과 시므온 네 사람이며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13절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아멘. 지금 이 역대기 7장은 북이스라엘의 여섯 지파 여섯 지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 있죠. 베냐민의 자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요.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인해서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신앙을 섬기는 데 대해서 반발한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 레위인들이 이렇게 같이 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왜 이것을 기록을 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면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듯이 그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역대기 7장을 그 기자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편에 있던 지파들을 지금 본문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 중에서 이 여섯 지파들 출신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자기들이 힘을 쓰게끔 너희들이 족보가 이러이러하단다 하고 자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빠져 있어요. 여기 역대기 여기 7장 6장을 보면.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아예 제외돼 버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빼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과 스불론은 가나안 최북단에 위치해 있어서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물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타락했기 때문에 성민족보에서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장소적인 것도 참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드린 것 같지만 그게 조금씩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서 계속 영적인 접붙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 유다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가 남아 있었냐면 제사장 자손들이 남아 있었고 레위인들 중에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르디빔이라는 이방인들이 남아 있었는데 르디님이라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이방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영적으로 활발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르디님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이방 노예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불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은혜의 그 장 안에 그 기름 부음이 계속 거기에 머물렀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원래의 그 선민으로서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분들보다도 더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과 스불론 지파가 이 가나안의 가장 북단에 있으면서 우상숭배에 물든 생활을 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는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깨어나질 못했어요. 영적으로 계속 자기들이 죽어가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선민의 족보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성도들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은 말하자면 혈연이나 지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연이라는 것은 어떤 한정된 영토 안에가 들어있다는 그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이나 지연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이구나. 단과 스불론 지파가 족보에서 아예 삭제돼 버린 이유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선민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린 것을 그걸로 비추어 봐서 말하자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방법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이사갈 지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야곱이 건장한 낙이라고 비유를 했던 것처럼 여기에 오늘 7장 1절부터를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계수된 사람이 8만 7천 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이들은 강인했었다. 그리고 능히 출전할 만한 용사였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장사했다는 거예요. 능히 전쟁에도 출전할 만한 용사였고 용감한 장사했는데 그런 사람이 8만 7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장정만도 60만이 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정이나 출전할 만한 용사는 도대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도대체 장정이나 출전할 만한 용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뭐 군대 갈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영적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나갈 만큼 그만한 가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투입이 돼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령이 검도 계속해서 갈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있으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고 늘 권능으로 악한 세력들을 말하자면 결박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숫자를 셀 때 당신이 말하자면 하늘이 군대들의 숫자를 셀 때 그 안에서 세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진 자라는 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힘을 많이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특별한 탁월한 두뇌를 가졌을 때 우리는 강한 힘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지만 진정한 강한 힘은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강한 힘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내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쓰실 수 있으며 당신께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계수하실 때 우리를 하나하나 셈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베냐민 지파는 오늘 그건 봉독을 안 했죠.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리에 있는데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자손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아들의 자손들도 모두 말하자면 큰 용사이고 출전할 만한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질 때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북이스라엘로 그쪽으로 가서 붙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만 여기 현재 남유다 그쪽에 속해 있고 나머지 이제 11지파가 북쪽으로 다 몰려갈 수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가 가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10지파 저쪽에 붙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너무 초라하게 얼마 되지도 않은데 내가 여기 있었다가 외적이 침입이라도 해오면은 나는 싸우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수적으로 우세하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국민이 아무리 백성이 많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베냐민 지파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북이스라엘이 가만 보니까 국력도 강해질 수 있는 것 같고 땅덩어리도 넓을 것 같고 각 지파마다 다 말하자면 지분으로 나누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그쪽이 훨씬 국토도 더 넓은데 그리 붙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장정의 지금 말하자면 병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내가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베냐민 지파는 알았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현명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됐는가?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를 보면 이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최악의 그러한 상황을 맞아본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쫄딱 망해본 지파입니다. 사사기 19장 20장을 보면 베냐민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하고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말하자면 신전에 있는 그런 창녀들하고 잠자리도 하고 아주 타락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19장 20장을 보면 어느 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방에 레위인의 첩이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부모님이랑 있는데 그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왔죠. 데리러 오니까 이제 우리 흔한 말로 그 장인 되는 사람이 계속 머물고 있다가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머물다가 그 첩을 데리고 가는 중에 어느 이제 지역에 머물렀죠. 머물렀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 와서 편안하게 지내라고 밖에는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이 기브아 땅에서 레인의 첩을 그 베냐민 사람들이 겁탈을 했습니다. 이 레인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그 자를 우리하고 관계하게끔 내보내달라.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막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럴 수가 없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시집가지 않는 남자를 모른 내 딸을 주겠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자 결국에는 이 레인이 자기 첩을 내줘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이 기브아 지방에 살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그 첩을 밤새 능욕을 주고서는 말하자면 정신이 잃는 상태에서 이제 이 여자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 레인이 아침에 이제 출발하려고 보니까 그 여자가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것이며 보니까 이미 죽었죠. 그걸 이제 나귀에 태우고 가서 몸을 12개로 쪼개가지고 전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다 모이자. 베냐민 지파와 말하자면 한꺼번에 맞붙으자. 그래가지고 40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두 번은 여기가 졌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꺼번에 이 40만 명이 했는데도 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 번째 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부터 먼저 쳐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징계를 하신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 손을 들어주마.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전부 다 이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죽고 도망친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600명밖에 안 됐어요. 다 죽고. 그러니까 이 600명의 이 남자들이 결혼할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에 있는 여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끔 해줬는데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죄의 결과구나. 이때 베냐민 지파는 죄의 싹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을 베냐민 지파들이 이미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될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수적으로 불리한 유다 지파와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무장한 병사의 수요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훗날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믿음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눌러앉지 않았어요. 거기서 눌러앉으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있기를 원해서 결국에는 이 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요, 직장을 내가 잃게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명예를 잃게 된다는 것이고 경제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현실 속에서 의지할 만한 모든 요인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영혼과 육신, 그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사사기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모든 것이 파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이루어가면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납달리 지파를 보겠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7장 13절에 딱 한 절만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우리가 읽어도 잊어버리지만 참 길게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납달리 지파는 딱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납달리 지파의 족보는 한 절밖에 안 될까? 그 이유는 아수르와 전쟁을 하면서 그 자료들이 많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또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한 절밖에 기록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한 개인에 대한 기록이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죠. 누군가가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막 땀 흘리고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죽고 나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 정말 더덥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납달리 지파와 같은 그러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의 후손들도 이 땅에서 거기에서 살 때요, 많은 후손들을 낳고 또한 그러니까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서 또한 그들도 양육하고 또 커가면서 그들이 후손들이 커가면서 기술도 배우고 농사도 짓고 또 때가 차면 나이가 차면 결혼도 했을 것이고 자식도 낳아서 기르고 또 그 지역에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나름대로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업적은커녕 그들이 이름 한 줄도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심상치가 않죠. 우리도 자식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킨다고 나름대로 막 아끼면서 자식만큼은 어떻게 키워봐야지, 나보다는 더 낫게 살도록 해줘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산다고 나름대로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 하나도 업적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가? 왜 이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남는 게 없을까? 이것은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에서는 그만큼 보잘것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도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자면 아브라함 후손이고 야곱의 또한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달리 지파도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배도 드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성경은 성령의 감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빼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결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그렇게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납달리 지파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모든 그 자손들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그러한 벌이 남겨진 것입니다. 이름이 전부 다 삭제돼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 적당한 기복주의 신앙에 젖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납달리 지파에게 내리셨던 그러한 형벌을 똑같이 내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에게 내린 똑같은 형벌이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나에게 내려진다면 결과가 무엇인가? 내 이름도 바로 생명록에서 지워지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아버지 요셉의 복을 받아서 요셉의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말하자면 야곱이 자기 양자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본성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차지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서쪽 땅에 머무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쪽에 머무른 이 므낫세 지파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가? 역대기상 5장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들이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굉장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분께 간구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부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고 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을 말하자면 시켜서 이들을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하자면 징계를 주실 때는 이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가 축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내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보시다가 결국에는 아수르 왕 불을 보내듯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때 이들에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기에서 멸하실 때 남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란 땅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 무슬림이 된 것이죠.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라 무슬림이 되어서 거기서 아직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4개의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 4개의 지파에 대해서 주님 하나로 말씀을 전한다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진다면 주님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환상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바위에 이렇게 큰 발자국 같은 것을 꽉 박혀져 있는 그 발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공룡의 발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봐라. 바위에 남아있는 화석이다. 오래된 화석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화석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만 이 화석은 시간이 흐르면 비바람에 의해서 풍화가 되어서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것이란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 강한 자, 용감한 자, 내 뜻에 순종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 화석은 비바람에 의해서 풍화되어서 결국에는 지워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깊이 새겨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될 거라고 그러시면서 하늘나라의 족보에 너희들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케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